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이건 세상 보화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보화입니다. 여러분들로 그 나라에 부역하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로부터 보화가 내리는 겁니다. 이 보화는 여러분들로 하늘의 부염처럼 부여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해서, 정결함에 대해서, 깨끗함에 대해서, 공정함에 대해서, 또한 온전함에 대해서, 온유함에 대해서 부여해지는 날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화예요. 여러분들로 하늘을 향하여 부활자 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부활자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명을 내려도 그 거룩한 명에 거부가 일어나지 않고 그 명에 하나님이 거룩한 쪽 죄를 행하지 않고 또한 그 거룩함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그 거룩함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부여. 주님은 여기서 멋지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계명을 지켰다 해서 네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제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한테 주고 그렇게 순종하고 행해야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보화가 있다. 네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보화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날이에요. 너한테 은혜가 이루어지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막연하게 자신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는 것을 하늘로부터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다 받고 나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그 모든 걸 받아 내가 아버지를 따르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가며 가난한 때 그것도 나눠주면서 자기 유익을 챙기지 않고 여러분이 순종하며 행해야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보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보화는 하늘로부터밖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걸 다 팔아 온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늘에 대해서 부유해지려면 하늘로부터 그 의의 부유함이 쏟아져야 됩니다. 모든 걸 버리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정직하게 살라니까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내 몸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에는 그 의로움이 없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며 행하려 했더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의로움으로 행하려고 그러는 자신한테는 그러한 보화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를 행할 부여함이 없어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는 이 보화, 이 의의 별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한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은 진리를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거룩함을 행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거룩함을 행할 수 없나이다. 그 거룩함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의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부여함을 하늘로부터 그 보화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든지 거룩함을, 온전함을, 사랑을, 깨끗함을, 진실함을 못합니다가 아니라 행할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 내면은 하늘의 보화로 충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해야 하늘에서 이 보화가 나옵니다. 이것은 진실한 길을 걷고자 하지 않는 자는 몰라요. 진실한 길을 걷고 의로운 길을 걸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의롭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그 의를 행하지 못하고 그 의를 병케할 죄성을 지닌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럼 온갖 이유를 대면서 의를 행할 수 없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진실할 수 없는 이유로 답니다. 그리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모든 이유를 달고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괴물입니다. 이제 모든 소유를 팔아 모든 자에게 나눠주고자 하니 하늘로부터 보화가 오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모든 걸 받아 내가 아버지를 쫀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이 보화를 받아 너희 또한 나를 쫀자가 되리라. 영광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떠한 행실로서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의 행함으로는 하늘에 오르거나 영광에 이르거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하시되 어찌해야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래.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지금 예수님이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야 됨을 설명합니다. 그 생명은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한테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내게도 주어 나를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셨다는 그 생명. 영원하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네가 그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고자 그 생명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안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에게 나도 사랑하여 나를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영광이로다. 지금 영원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함은 하나님한테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한테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가 다되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고 주님이 계명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10절에 내가 이걸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내게 부족하냐 이거야. 이 사람은 이 십계명을 지킨 사람이에요. 자신은 이걸 지켰기 때문에 무엇이 내게 더 부족하여 어떤 일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나이까? 하고 예수님한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부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너에게 네 가련함과 벗었음을 본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에 자부심이 큽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긍하는 자예요.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제사받고 예수님으로 온전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스스로 자긍하는 자긍심이 없습니다. 그들한테는 자신을 자랑할 자랑이 하나 없어요. 오직 예수에. 주님은 믿는 자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세요.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를 그 생명 속에 들어가게 해서 그 생명 속에서 우리로 살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나를 너에게 내어줄 것이다. 이제 너와 내가 하나 되리라.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내어줄 것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영원한 생명이 있으같이 그 생명을 내게도 주었다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사람이 어떤 선한 일에서 영생을 할 수 없다. 오직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고 영원히 선한 분이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내게 주어 나를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셨다. 지금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 또한 자신에게 준 생명을 여러분께도 주어 여러분 또한 그 생명 속에 있게 하려고 그 생명 속에 들어가게 하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 된 자입니다. 바로 사람이 그 생명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준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귀로 들었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귀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들한테 내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한테 준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모든 걸 내게 준 것처럼 나도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고 있는 그 은혜를 네 귀로 들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 하는 일을 보지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다 들었고 다 본 자입니다. 아버지가 행하는 걸 봤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내어준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귀로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같은 형사로 화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가 거룩한 즉 여러분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영광이로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사대 주님은 정확히 말합니다. 그래 잘 지켰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를 온전케 하는 일이라리라. 예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로부터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십계명을 지킨 자에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영혼을 그 십계명을 지킨 자를 더 온전케.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잘 해왔다 해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가난함과 벌거벗음을 보는 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더욱더 온전케.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므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잘못된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진정 온전케 하기 위한 예수님의 역사가 있음을 말합니다. 계시록에도 주님께서는 네가 부족한 것이 없고 부하다고 하나 난 너의 가난함과 벌거벗음을 보고 있고 네가 눈이 멀었음을 내가 보고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책망할 거다. 그의 모든 믿음 생활을 책망할 거고 그 책망할 때 사랑하여 책망하는 것이고 그때 그들에게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그들한테 들어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나를 내어주는 날이다. 영광! 아멘! 이렇게 주님은 온전케 한 날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읽어줬던 역대하의 유월절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날입니다. 마음 백성으로 온전케 하는 날이에요. 유월절 바로 예수로. 주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를 위한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일, 정결케 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바로 무교절을 지키며 유월절을 지키는 날이에요. 오직 어린 양으로 자신을 성결케, 깨끗게, 정결케 하는 날입니다. 영광이로다.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온전케 하는 날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직 예수로 여러분들을 정결케, 깨끗게, 온전케 하는 날이에요.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여호와를 위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이건 세상 보화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보화입니다. 여러분들로 그날에 부욕해 하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로부터 보화가 내리는 겁니다. 이 보화는 여러분들로 하늘의 부염처럼 부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해서, 정결함에 대해서, 깨끗함에 대해서, 공정함에 대해서, 또한 온전함에 대해서, 온유함에 대해서 부해지는 날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화예요. 여러분들로 하늘을 향하여 부한 자 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부한 자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명을 내려도 그 거룩한 명에 거부가 일어나지 않고 그 명에 하나님이 거룩한 쪽 죄를 행하지 않고 또한 그 거룩함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그 거룩함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부연. 주님은 여기서 멋지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계명을 지켰다 해서 네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제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한테 주고 그렇게 순종하고 행해야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보화가 있다. 네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보화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 순종함이 하늘로부터 보화가 있을 것이고 하늘로부터 보화를 받은 네가 그 보화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 보세요. 받고 나서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아멘.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리고 와서랍니다. 그리고 와서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고 와서. 너한테 은혜가 이루어지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막연하게 자신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는 것을 하늘로부터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다 받고 나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그 모든 걸 받아 내가 아버지를 따르는 자가 된 것처럼.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나오죠. 아멘.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가며 가난한 때 그것도 나눠주면서 자기 유익을 챙기지 않고 여러분이 순종하며 행해야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보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보화는 하늘로부터밖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걸 다 팔아 온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늘에 대해서 부유해지려면 하늘로부터 그 의의 부유함이 쏟아져야 됩니다. 모든 걸 버리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정결하게 살라니까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내 몸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에는 그 의로움이 없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며 행하려 했더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의로움으로 행하려고 그러는 자신한테는 그러한 보화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를 행할 부유함이 없어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영광 할렐루야. 하늘에서는 이 보화, 이 의의 비를 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은 진리를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거룩함을 행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거룩함을 행할 수 없나이다. 그 거룩함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의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부유함을 하늘로부터 그 보화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든지 거룩함을, 온전함을, 사랑을, 깨끗함을, 진실함을 못합니다가 아니라 행할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 내면은 하늘의 보화로 충만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해야 하늘에서 이 보화가 나옵니다. 이것은 진실한 길을 걷고자 하지 않는 자는 몰라요. 진실한 길을 걷고 의로운 길을 걸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의롭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그 의를 행하지 못하고 그 의를 병케할 죄성을 지닌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럼 온갖 이유를 대면서 의를 행할 수 없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진실할 수 없는 이유로 답니다. 그리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모든 이유를 달고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괴물입니다. 이제 모든 소유를 팔아 모든 자에게 나눠주고자 하니 하늘부터 보화가 오네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모든 걸 받아 내가 아버지를 쫀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이 보화를 받아 너희 또한 나를 쫀자가 되리라. 영광이로다. 이제 온전하자 한다면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할 때입니다. 남김없이 다 팔아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오자 하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날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 모든 걸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네 모든 걸 내려놓고 명예 권세 다 버리고 내한테 와라. 그럼 여러분들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생에서 네 자신이 해왔던 그 복된 모든 삶을 네가 살고자 하느냐? 근데 네가 어떻게 나와 영원히 동행하면서 살 수 있겠냐? 네가 이 세에는 모든 부유함으로는 동행하려고 하면서 모든 것에 모두 되는 나의 부유함과 동행치 않으려고 하는 네 자신을 보라. 나는 너의 영원함에 모든 것이 되는 자야. 영원이로다. 이 장면을 읽어주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소유를 팔아 그분과 함께 다스린 자 되기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려 주님만을 위한 자가 되기 위한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때 주려고 하는 자입니다. 모든 소유를 팔고 나면
여러분들은 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한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렸고, 그럼 예수님과 함께 그 자아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한 삶을 다 팔아 가난한 자한테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지닌 자가 됩니다. 네가 이렇게 주님만을 위하고자 한자가 된다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너희는 나를 쫓으라! 이것이 언제고자 할진대. 감사합니다. 아멘. 그 청년의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결국은 그 존재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지 못합니다. 왜? 그 모든 소유를 팔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을 챙기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한 자가 아니라면 이런 걸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를 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일을 생각지도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오늘날 주를 따를 자들입니다. 특히 이 청년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그 재물이 너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은 그 뒤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 온전함을 버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오히려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 중 누가 구원 얻었습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 아닙니다. 지금 말한 이 온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고 하되 이러한 생명 속에 들어가 이러한 생명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구원이 있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놀라는 거예요. 시기명을 지키며 모든 소리를 팔아가며 하늘의 보화를 받아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구원을 누가 얻을 수 있으나이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사대 아무도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지키라. 나는 유월절의 양이라. 감사합니다. 예수의 오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입니다. 주님은 그들한테 말합니다. 이러한 구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은 이러한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이러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이러한 구원을 행할 수도 없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셨을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다. 결국은 주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러한 구원에 이룰 수 없고 그러한 구원에 행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어 여호와를 위한 자들 되게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월절에 양을 잡음으로 자신들을 성결케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그 구원에 이룰 수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 그 예수를 행하여 그 나라 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행할 순자가 되었으니 이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날입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영원한 분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편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나니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나와 하나 되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는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안에 있어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거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 지금 주님이 지적하는 비추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나 자신까지 다 팔아버리는 날이에요. 다 버리고 바로 나라는 자신도 이 세상으로부터 내 부모로부터 얻은 겁니다. 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날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서오니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어올까? 예수님 가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진실이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아멘.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 주님 말합니다. 넌 나로 인하여 있는 자 아니냐? 나로 인하여 있게 된 주님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네요. 너는 다 내가 행한 자 아니냐? 영광!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진실로 이루니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구원 얻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나로 인하여 있게 된 자요, 나로 인하여 새롭게 된 자요, 나로 인하여 영원스럽게 된 자요, 나로 인하여 거룩해 진 자로구나. 이는 내 영광의 보좌 아니냐?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니 영광이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모든 걸 버리면서까지 주를 믿고 맡기는 것이 여러분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면 바로 이 유익이 임하는 날이에요. 모든 소유를 팔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모든 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이 바로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나 예수 믿고 고맙다는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버려서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는 날입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입니다. 나의 길을 가고자 나를 따르는 나의 흔적 가진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결국은 이들 또한 주님을 쫓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된 것처럼 그분을 쫓는 우리 또한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은 일하며 나와 함께 너희는 다스린 자 되리라. 보좌에 앉아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여 그들을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고 온전케 하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너희도 그 보좌에 앉아. 나를 쫓는 너도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도록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도록 그 12지파를 심판한 것은 그들을 정죄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로 구원함을 얻게 할 자 모든 죄로부터 감사합니다. 이러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염소와 양을 가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자정하는 날이에요.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다 내가 한 것이다. 이 사람이 말한 것은 다 내가 말한 것이다. 이 사람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 내가 이룬 것이다. 이 사람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다 내가 행한 것이다. 너희는 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므로 나는 내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받을 은혜다.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너희가 받을 은혜다. 그러므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지금 본토비를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이 전토를 버리는 날이에요. 전토, 자신의 어떤 일이 생기고 자신을 위한 어떤 것으로 다 이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전토를 버린 자. 영광! 이건 좁은 길이라 지금 말하는 이 생명길은 최상위 하이클래스에 속하는 은혜예요. 일반적인 구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주의종의 구원도 아닌 보좌에 앉는 하이클래스의 구원이에요. 이건 전토를 버려야 되는 거. 지금도 여러분 자신 하나 버리는데 힘들잖아요. 어떤 환경이 오면 그거 하나 버리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도 기분 나쁜 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잖아. 마음 상한 것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위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 전토를 벌이는 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다 버리는 날이에요. 자식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을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은 내 이름을 해서 버리지 못하는, 그 전투를 버리지 못하는,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다 버리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게 되고 싶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나의 거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모두가 진정 이 모든 걸 다 팔아 온전히 주시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가난한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오니 주여 통치하사 주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